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좋으신 하나님, 오늘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상한 우리, 지친 우리, 예배를 통해 사임 얻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신앙이, 삶이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의 편지와 향기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 닦아 주옵소서. 역경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몸이 불편하여 힘들게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장애를 가진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들고선 종의 입술을 지키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만 선포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정리가 덜 되었고 또 덜 고쳐져서 불편함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시스템을 점검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회를 1층에서 보고 성경 봉독도 1층에서 하고 어떤 날은 제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2층에서 가서 또 설교하고 축도는 또 아래 가서 하고 이렇게 양쪽 양방향 중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제 우선 실험적으로 성경 봉독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를 또 2층에서 하고 여긴 중계로 보고 또 여기에서 와서 하면 2층에서 중계로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전 세계 중계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해보려고 이 머리를 가지고 지금 별 생각을 다 해보고 있으니까 조금씩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지난주에 내려가라 그래서 마음이 많이 서운했다고 그러겠어 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찬양대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더 많아서 양옆으로 쫙 쓰고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원하신 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하다 보니 좋은 일도 있습니다. 돈 봉투도 주셨습니다. 돈이 꽤 들어있는 봉투를 주셨는데 오늘까지 내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금액이 맞아야 되지요. 이 돈이 수억이 들어있는지 수천원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봉투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연락이 안 되면 헌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하려고 그랬던 돈이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무명으로 처리를 할 거니까 그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몸의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는 그런 분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도 듣는데도 문제가 있고 먹는데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 안경을 끼신 분들 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고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하신 분들도 장애가 있는 분들이지요. 다 우리가 장애를 가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농학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드리지 못했어요. 그냥 건물 하나에 고쳐서 쓰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죄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시간이 흘러서
농학교의 성도들에게 예쁜 예배실과 또 사용하기 편한 사무실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마음이 불편한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잘 참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달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데모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데모였습니다. 경찰이 데모대를 보호했고 방송에서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데모를 했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피켓에 나랑 놀아줘요, 휴대폰 그만해요, 그런 것이었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부모님에게 데모하는 것이 커져서 아주 큰 데모가 되었다고 그래요. 부모가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아이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지 못하면 아이들 행동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휴대전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아니 무슨 목사님이, 무슨 전도사님이 예배 시간에 휴대전화를 하고 있어,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휴대전화 꺼요. 진동으로 해놓고 막 자기가 뭐 진동에 은사 받은 사람처럼 막 떨고 그러지 말고, 옆에서 누가 휴대전화를 잡으면 그냥 꼬집어. 아주 그냥 멍이 들 정도로 꼬집어. 그래야 안 해.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에는 만물의 기원이신 예수님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했는데 그들이 미혹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신비로운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비밀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시 이단들은 자기들만 아는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이단들은 기존 교회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왜곡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밀, 자기들만 알고 있는 죄송합니다. 비밀이 있다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다른 비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감추어졌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밀이었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비밀은 없나? 다른 새로운 것은 없나?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비밀이신 예수님 안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세상의 모든 지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은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려해야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혹 이 자리에 영상을 통해서 혹은 휴대전화로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 중계를 통해서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런 분들, 그런 모든 분들이 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모른다면 자기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정체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 복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삶 전체를 그분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그분의 삶을 살라고 번역했어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통치 아래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그러면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명예입니까? 그러면 명예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자존심이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자존심 상했다고 때려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존심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심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예수님 안에 살려고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스리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살려면, 예수님 통치 아래 살려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판단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은 예수님을 내 마음이라고 하는 집의 주인으로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자리를 비운다는 뜻과 같습니다. 내 의자에 예수님을 앉게 해드리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그 의자에서 일어나야 주님이 그 의자에 앉으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앉아 있으면서 주님을 모시겠다고 말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내 마음을 예수님 명의로 바꾸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월세 살아보셨나요? 저는 월세 살아봤습니다. 세 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세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못을 못 받게 하더라고. 여기 세 놓고 사시는 분 계세요? 못 박으라 그래. 못 박아도 집 안 무너져요. 요즘 얼마나 튼튼하게 지는데. 그리고 어차피 세 사는 사람이 바뀌면 도배하잖아. 그러면 메꾸고 도배하면 되는데 못을 못 박게 하더라고. 나 그 새빵살이 생각하면 못 박는 게 아주 생각나. 내가 미국 가서도 월세 살았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못을 못 박게 하더라고. 이게 뭐 접착제 같은 걸 붙이래.
그럼 무거운 거 걸면 떨어지잖아. 그래서 제가 못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월세 어렵더만. 여러분, 그런데 내 집 삶은 어떻지요? 내 마음대로야. 박았다 잘못 박으면 딴 데 박고. 내 마음의 집을 내 명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의로 바꾼다는 건 그것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혼자 살다가 같이 살면 불편하지요. 더욱이 나보다 어른과 같이 살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 전에 우리 큰아들 가족들이 와서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며느리가 저를 어려워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편안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 며느리가 저를 어려워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 며느리가 어렵더라고요. 사는 게 쉽지가 않아. 집에 가서 옷을 벗을 수가 있나? 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 며느리 신경 쓰이대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편한 대로 살다가 누구 하나만 있어도 불편한 게 사람인데, 하물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어려운 거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삶이 간결해집니다. 삶이 쉽다는 말이에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냥 갈 길 가는 거야. 주님이 가신 길 가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은 하지 않는 거고. 삶이 복잡한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깊게 내린 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래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해도, 가슴 찌르는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 상하게 하는 일에, 가슴 아프게 하는 말에 휘청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결국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마음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까? 손가락질을 했나요? 눈물 나게 했습니까? 비난하는 소리를 했어요? 그래, 흔들어라. 그래, 재미있다. 여러분이 살았으니까, 여러분이 괜찮으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그 시체를 향해서 비난하는가요? 아니에요. 살았기 때문에 듣는 소리예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잘생겨서 듣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생기고 예쁘기 때문에, 한마디로 잘났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듣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상한 소리, 터무니없는 소리 듣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누가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는 분 계신데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진짜로 있어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사람이 있으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있으니까, 기둥교에 사람이 보이니까 그런 소리 듣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마음이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요. 내가 또 마음이 좋다 그랬다고 이제부터 또 씹지 말아요. 요즘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색깔 있는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안에 잘 안 보여요. 그걸 틴팅 한다 그러죠. 틴팅.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썬팅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썬팅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 틴팅을 하는데 틴팅을 해놓은 차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운전하고 가다가 저를 보셨대요. 그래서 고개가 아프도록 인사를 하셨대요. 아니 목이 아플 정도로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걸까? 아무튼 뭐 여러 차례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많이 쳐다보고 그냥 갔대요. 저는 누가 운전하는지를 본 게 아니라 그 차가 나한테 오는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목이 아프도록 인사했는데 안 받았다.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보았고 못 받은 거지요. 생각하면 그런 말을 듣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리고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아, 내가 괜찮구나. 나 잘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것도 연습 안 해보면요 잘 못하더라고요. 그냥 옆에 사람 들릴랑 말랑 따라하세요. 나 괜찮구나. 해봐요. 나 잘났구나. 그래서 듣는 소리야. 요즘 예수님께 뿌리 내리기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 믿음을 흔드는 사람, 흔드는 일이 많습니다. 워낙 큰 나무는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에서 긁어댑니다. 지나가는 똥개가 나무에서 다리 들고 오줌을 넣어도요 나무 자라는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잠시 흔들려도 큰 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목, 그런 큰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요동함이 없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과 같은 곳 아무것도 자라나지 못하는 땅을 말합니다.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나무가 있는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복받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지는 마음을 붙여 도움을 받음을 말합니다. 의뢰는 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사막 같은 곳에 내리셨습니까? 물가에 내리셨습니까?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형통한 삶의 비법입니다. 뿌리는
깊게도 내려야 하지만 넓게도 퍼져가야 합니다. 미국 세코이아 국립공원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습니다. 200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식물학자들이 연구하는 바로 2000년이 넘었답니다. 나무 둘레만 31m나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나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서 자랄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2000년이 안 된 나무들도 그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런 나무들은 감히 그 나무에 끼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나무들이 거기에 많은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뿌리를 깊이 내리기도 했지만 나무끼리 뿌리와 뿌리가 연결돼서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의 모양을 보세요. 위아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난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닌다? 난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거야. 예,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다 같이 읽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 뿐 아니라 사람과 얽힌 뿌리도 넓게 퍼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내리면 물이 넘쳐 흐르듯 감사를 넘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려고 애쓰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게 되는 수고, 땀 흘림,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수고를 하셔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찬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여러분 해같이 빛날 날이 있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 참 잘했다. 너 참 수고했다. 그런 칭찬받는 자리에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 예배에 우리 아버님이 오셨는데요. 제가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초등학교 성적표가 다 있어. 졸업장도 있고 상장도 있고. 누가 모아놓았을까? 에?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성적표를 모아놓았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모아놓으셨겠지. 왜 모아놨을까? 양가 했으면 모아놓으셨을까? 꼴등에서 1, 2, 3등에서 모아놨을까? 좋아서 모아놓으셨겠지. 이래도 못 알아듣으면 할 수 없고 잘해서 모아놓으셨겠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표가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애쓰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모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받는 그 자리에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이 있어서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예물을 구별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봉투마다 적힌 이름들을 기억하시며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많이 벌어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며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자신도 윤택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둥교회 성도들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먹고 사는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